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받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거 믿음을 실제로 받는 것.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임재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한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기적들 내가 봤는데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기적들을 막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막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막 실제적으로 돈이 막 손 위에 떨어지는 걸 막 믿음으로 꿈꿨어요. 이렇게.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통장 열었더니 뭐 통장 계좌에 필요한 금액이 들어오고 막 그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일어났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당겼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따라합니다. 받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간절함 안에서 많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라고만 배웠지 받으라고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항상 그 시간을 갖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받으라고. 왜냐면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예.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받는 것들을 하는데도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실 걸로 믿고 이렇게 내미는 분과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고 아예 그냥 이런 분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행동으로 선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믿음이 입에서 먼저 출발을 해요. 할렐루야. 그죠? 고백으로, 입은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입술로부터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입을 조심해야 된다. 한 번 더 입을 거룩하게 써야 된다. 아멘. 올 한 해 2020년 또 유대력으로 5780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감각 안에서 증가와 확장의 때를 선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부족한 일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가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표 그래프에 보는 주보 보면은 주보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성전 확장 헌금한 거랑 귤 팔아서 열심히 모은 거, 모금한 거 계산해 봤더니 딱 모자란 금액이 정확하게 600 얼마예요? 23만 1,000원?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견적서 받았을 때 모자랐던 부분들, 이거 어떡하나? 내년도 망상 연세 낼 돈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증가와 확장을 선포하면서 걸어갔을 때 모여진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정확하게 안에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프로 보세요. 믿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이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있는 말, 능력 있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 할렐루야. 한 번 더 믿음 있는 말, 능력 있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 말부터 안 바뀌면요 인생 안 바뀌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받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바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열어보시면, 말씀을 열어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서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이 언어를 바꾸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첫날 살아가면서 안 돼, 나는 망했어, 안 될 거야, 될까,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그거를 김지수한테나 역사하는 거지 나한테 역사 안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밑도 끝도 없는 믿음 아니고 언약 안에 기초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그 말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그냥 제가 무적당되고 막 조엘 오스티처럼 일단 긍정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 역사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는 것,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역사하려면 첫 단계가 뭐냐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몇 번 고백시키세요? 3번 고백시키죠. 여러분, 3번 고백이 3번 되는 거는, 일단은 이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고요. 또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3번 고백했잖아요. 3번 고백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이거는 고백을 넘어서 뭐로? 요즘에 자주 제가 말하는 건데, 고백을 넘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 되려면 고백이 뭐로? 선포로 나와야 돼요. 선포로. 이것은 말의 입의 차원이고, 선포는요, 따라합시다. 행함. 네. 오늘 제가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증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영적인 무기를 하나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선포예요. 선포.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물으시고 누가 받을래?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자들, 이게 믿음의 선포인 거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의 손 위에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지는 것들, 오늘 우리 영적인 영역 가운데 증가돼야 되는 부분들, 물론 하는 이 두 개, 현상과 영적인 것, 이 둘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죠. 우선순위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복만 받지 마시고, 영적인 복 받았으면 따라합니다. 현상의 복이 따라오게 하라. 믿음의 고백이 바뀌었으면 이제 뭐예요? 선포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언약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이 창과 단창으로 위협하면 나올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막혀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자가 없었는데, 오늘 그때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던 도시락 배달부 김다윗 씨가, 이 다윗 씨가 와가지고 가만히 서서 보는 데에 저기서 할례받지 않은 추접한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니기 창피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울분이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핏값이 조롱받아야 하는가? 오늘 주님의 그 존재가 부정되어야 하는가? 그런 울분 앞에서 내가 믿음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오늘 저가 이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올 때에, 내게 올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 째바옷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오늘 나는 혼자 서지만 내 뒤에 서 있는 뭘 보는 거예요? 만군, 하나님 주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꼬꾸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막힌 담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없는 말을 침묵으로 가져가고,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라고 할 때 믿음의 언어로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예 하고 선포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믿음 없는 말은 침묵하고 주님이 외치라고 하는 선포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막힌 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고 여리고 땅을 취할 것이고 믿음의 유업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올 한 해 그냥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2020년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말씀,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삶의 정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 있는 것들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공간만 넓어지면 뭐합니까? 쏟아붓는 것도 넓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문제가 좀 더 해결돼야 되니까, 내가 사람들을 좀 더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요건 나중에 하고 이것부터 할게요. 이미 우선순위가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이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결핍과 만족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냐. 오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거절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넘어서 뭐로?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너무 중요한 것들, 고백을 넘어서 선포로, 성공을 넘어서 변화의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변화를 위해서예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어두운 땅을 네가 밝게 비춰라.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이 말이 뭐예요? 빛을 비추면서 다녀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고백을 넘어서 믿음의 반응과 선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나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아니고, 오늘 우리 입술에서만 도는 이 믿음이 아니고, 선포와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두주자 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들이 바로 선두주자의 원리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기름 부음과 선두주자 스쿨 하면서 우리가 계속 새겼던 것들이에요. 예. 오늘 이 선두주자의 영을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요거는 서론 앞에 에피타이저였고, 말씀 봅시다. By he 말씀 1월 토브 24페이지네요. 24페이지 1월 토브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미즈라임의 땅에서 17년을 살았었다. 그리고 야곱의 날들은, 그의 생들의 년들은 147세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죽을 날들이 가까웠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을 불렀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었다. 내가 만일 너의 눈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면 이제 너의 손을 나의 허벅다리 밑으로 넣어라. 그리고 내가 청하노니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라. 내가 청하노니 나를 미즈라임에 장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나의 손조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때에 너는 나를 미즈라임에서부터 데려가라. 그리고 나를 그들의 무덤에서 장사하라. 그리고 그는 대답했었다. 나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었다.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누가 요셉에게 말했었다. 보라, 당신의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의 두 아들 메나세와 에프라임을 취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을 내었었다. 그리고 그는 침상 위로 앉았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캐나안 땅의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번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들의 회중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 후에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미츠라임으로 오기 전에 미츠라임의 땅에서 너에게 낳아진 너의 두 아들 메나세와 에프라임은 레우벤과 시몬이 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라. 그리고 그들 후에 너에게 낳아진 아이들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유산받을 때에 그들의 형의 이름하에서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에가 안에서 말하면 내가 파단에서 돌아올 때에 캐나안 땅에서 에프라까지 가려면 아직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길가에서 라헬이 나의 곁에서 죽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에프рат으로 가는 길에서 장사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았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이들이 누구냐? 다 같이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이제 그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33페이지로 가서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32페이지 33페이지 가서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는 요셉을 축복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하기 그 앞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의 생이 있을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계신 하나님,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신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름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하기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불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땅의 한복판에서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 야곱이 오늘 이 메나세와 에프라임 요셉의 두 아들에게 놀라운 예언적인 축복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면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할 때에 제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이게 또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지금 증가와 확장 그러면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의 어떠한 욕심과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타게 되면은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게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얘보다 넓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진짜 증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와 믿음 없는 언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읽는데 바이에히는 증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딱 포커스 되면서 크게 증가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야곱이 마지막에 이 자녀들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그 숨결을 잡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울란 센터 처치가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봅시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증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 증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앞에서 오늘 첫 번째 날 알리야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26페이지 4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번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들의 회중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 후에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요셉과 손자들인데 이제 양아들이 되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의 마지막은 이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목전을 둔 우리의 어떤 그 순간에 무슨 고백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라고 불렀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는데 원문 보면은 버러지예요, 버러지. 오늘 어디더라? 거기 세번역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런 벌레 같은 야고바,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사실 야곱이 그렇게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춤이 있었고 늘 하나님께 연단받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또 엇길로 빠져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참 내 인생도 야곱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을 볼 때 참 감격스러워요. 무슨 감격이 있냐면은 오늘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손자를 축복할 때에 오른손, 바른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축복이 달라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왼손으로 축복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의 영권이 없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봤을 때에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프라임이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므낫세, 왼손으로 에프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에프라임이 여기 앉았고 므낫세가 여기 앉아서 딱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앉혀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때 야곱이 눈이 침침했더라,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배려를 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손 내면 알아서 첫째 둘째 이렇게 되도록.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엇가르는 거예요. 딱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눈에 보기에 악하게 보인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나. 이게 악하게 보일 때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이 봤을 때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딱 완전하는데 또 이렇게 엇갈려서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야가 장자고 야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안 비니까 안 보여가지고 엇갈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을 봐보세요. 야곱이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전이 돼야 돼요. 야곱이 마지막 때에 눈은 어두워졌고 육신은 노쇠했으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웠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후패해져 갈 겁니다. 올해 제가 드디어 나이를 1살 더 먹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저도 내일 모레 2년만 지나면은 40의 문턱으로 들어갑니다. 예. 아멘. 제 평생의 소원 빨리 나이 먹는 거였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나이 어린 것 때문에 당한 수모가 많아서 그래요. 생긴 쓴뿌리 때문에.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 뒤통수를 이렇게 잘 봐요. 이렇게 막 만지면서.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쓰담쓰담해서 귀엽나 봐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데 갑자기 아이고 흰머리가 많네 이러는 거예요.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좀 그만 쓰라는 거예요. 공부 좀 그만해라, 머리가 너무 허해지는 것 같다. 근데 분명히 자기가 그때 뭐 흰머리가 좋다 그래놓고 근데 아무튼 나이를 먹어가면 머리가 희끗해지고, 오늘 또 뭐라 그랬더라? 웃고 난 다음에 얼굴을 폈는데 주름이 금방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자국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어느 날 지난주에 나한테 왜 이렇게 아저씨 같아? 그러면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저씨가 더 나한테 버릇 승질을 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38이에요. 당연히 아저씨죠. 예.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사람 목사 처음 봤거든. 20살에 사귀고. 그러니까 이제 막 38쯤 18년 정도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예전에 20대 꽃다운 얼굴을 봤는데 아저씨처럼 보이니까 승질이 났나 봐요. 그러나 더 겉사람 후패해질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진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나도 참 늘 젊을 줄 알았는데 나도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언젠간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막 크고 막 무영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막 목사님 저 장가 갑니다. 그런 날이 오겠구나. 니 몇 살이지? 여러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와가지고 아가씨 하나 붙들고 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왜 붙들고 오는데? 아가씨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앞으로 예시 밖에서 매너를 좀 가르쳐. 매너를. 이래가 장가 가겠나 싶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겁니다. 예. 제가 이무석 권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정경희 사님 젊은 시절 멋있는 모습 사진이 가서 꼭 보세요. 군남입니다. 지금도 잘생겼지만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집사님 참 멋있다.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은 주름도 생기고 머리상도 허해지고, 그런데 야곱이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이 나이가 147세니까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죠.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침침해졌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 육신은 노쇠했고 아마 기억력도 가물가물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영적으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오늘 육안은 어두워져나 영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야 될지 야곱을 아는 거예요. 또 야곱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은 노후되고 노쇠해지고 후패해지나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축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노후함 가운데 오늘 야곱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은혜의 간증,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간증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이 넘쳐 흐르는 인생이 되셔서 이 하나님 주신 간증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왔던 불평불만이 서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곱에게 나를 보라.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번식하게 하겠고 번성케 하겠고 너를 회중으로 만들겠고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네 가지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번식케 하겠다. 두 번째 번성케 하겠다. 세 번째 회중이 되게 하겠다. 네 번째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따라합시다. 나의 축복. 아멘.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고 이 하울라 세터 처치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 개인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믿음의 선포가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를 보라. 아멘. 힌니라고 하는 거.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또 주님께서 나를 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주님을 보라, 나를 보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보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써놓으세요. 아포라오라고 합니다. 아포라오 써놓으세요. 아포라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바라보라.
이게 원어로 풀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인가? 예수를 그냥 십자가를 내 앞에 눈 감고 십자가 그려놓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뭐 이런 관상 기도가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계신 것처럼 계속 걸어가 이 바라보는 것, 뭐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어떤 꿈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냐?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포라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동행.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히탈레카 하는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붙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히탈레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임재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데 그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했더라? 안 나옵니다. 그가 뭐 성적을 지었고 선막을 지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갖다 바쳤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 딱 한 줄의 말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지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중요한 고백, 이게 휴거신앙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휴거신앙과. 예. 오늘 휴거하는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 오실 때 그냥 호로록 올라가는 거죠. 아멘? 영광스럽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울라 세터처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손 붙잡고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신앙. 할렐루야. 예. 저는 주님의 이 휴거의 신앙을 믿어요. 예. 특별히 저는 휴거가 좀 통전적으로 모든 휴거,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 휴거, 환난 후 휴거까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도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한다고 했더니 수많은 인터넷 댓글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왜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의지 운동하니까 기도의지 운동하는 마이크 비클 같은 경우는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지 않아요. 환난 통과서를 지지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난 중간 휴거서를 지지하고 환난 후 휴거서를 지지하는데 왜 목사님은 환난에 들어갈 믿음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받죠, 그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느냐? 성경에 환난 전 휴거가 나와요. 그런데 환난 중간 휴거도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환난 후 휴거 같은 것도 나와요. 환난 통과 같은 것도. 예.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합니까? 예. 좋은 건 다 한다. 따로 좋은 건 다 한다.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 왜?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 저 교회는 말씀을 많이 봐. 저 교회는 예배를 많이 예배가 좋아. 저 교회는 선교에 열정적이야. 왜 항상 하나만 합니까? 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말씀 많이 보는 교회가 있고 예배 좋은 교회가 있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하면 되지. 따라합시다. 다 하는 교회. 그게 센터 처치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부를 정도로. 예. 정말 탁월한 복음주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센터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만하게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두께는 이만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좋은 거 다 하는 교회. 이게 딱 그 결론이에요. 예. 왜? 다 하면 되지. 예. 여기서 하나 더 들어오면 뭐 복지도 하면 좋겠죠. 다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영향력도 끼치고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기도운동도 일으키고 신학교도 만들고. 할렐루야. 예. 제가 예시바 학교 만들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학교를 제주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언젠가 신학교까지 운영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센터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교센터 만들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양성하고 선교센터에서 전략 짜가지고 선교 내보내고 기도의 집 운영하면서 24시간 계속 기도 돌리고. 예. 좋은 거 다 하는 교회. 하우나 센터 처치. 그런 것들을 일어나는 것.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명확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임재 안에서 히트할렉 하는 인생.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미 복인데,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중심의 복이에요. 중심의 복. 이 중심의 복이 딱, 복의 터가 마련되니까 이 그릇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릇 만드는 거.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뭐 나옵니까? 카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카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 핵심이 뭐예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행하실 마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뚫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시면 주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억지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릇을 만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은 종을 통해서 이렇게 시키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죠. 예. 그릇과 물은 누가 준비해요? 종들이 준비하고. 할렐루야. 기적은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이 항아리와 물을 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과 걷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채워놓고 이제 충만한 상태, 그죠? 항아리 가득 채워진 상태, 이거 충만한 상태잖아요. 이 충만한 상태로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항아리가 걸어다니는데 텅텅 비었어. 빈 항아리가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만 역사를 하셔도 포도주가 왜? 물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이 마음의 그릇,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역사.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가득 채우는 역사. 오늘 항아리 몇 개 채웠어요? 항아리 몇 개 채웠죠? 6개 채웠죠.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예요. 6개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샤밧을 뺀 6일을 말하는 거예요. 샤밧을 뺀 6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 외에 우리가 걸어다녀야 되는 이 6일 가운데 항상 뭐요? 채우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럼 요게 다 채워져서 하나님 역사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영광, 그 포도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샤밧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샤밧에서 뭘 나누는 거예요? 잔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언적으로 표현을 본다면 키두시가 될 수도 있고 ጼ다카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채워온 것들로 이웃들에게 나누고 열방 가운데 나누는 이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 아멘.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런 영적인 원리 안에서 걸어가는 이 중심을 만들어낼 때에 이 4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됐죠, 그죠? 복 받기 전에 해야 될 것,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요거 영적인 훈련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먼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세요. 뭐가 따르죠? 막막할 땐 쉬운 것부터 하면 된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재 안에서 걸어가는 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제가 이거 막막했을 때 저는 뭐부터 했냐면 이거부터 했어요. 이거부터 했어요. 뭔가요? 주님 손잡고 걷는 것부터 연습했어요. 이게 제 실제로 제가 영성훈련 그때 신학교 3학년 때니까 한 22살 때쯤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걸어가는 거 훈련하고 싶어가지고 호흡 기도도 해보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잘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집에 딱 가방 메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와 함께 걸읍시다 그러면서 손잡고 성령님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하철 타면서도 주님 손잡고 지하철 타고. 진짜 약간 미친놈 같은데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예. 혼자 자취할 때 밥할 때도 밥을 한 그릇 만들고 2그릇 떠놓고 성령님 같이 뭐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밥 먹고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 라면 끓일 때도 주님 하나를 끓일까요? 하나 반을 끓일까요?
밥은 왜 라면을 물어봐야 되냐면, 밥은 남으면 밥통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라면을 2개 끓였다 못 먹으면 이게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라면을 꼭 물어봐서 하나만 끓일게요. 같이 먹는 느낌으로 하나 끓이고. 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요. 주님과 함께 그때 당시에 임재 안에서 걷는다, 동행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가르쳐 주는 줄 알았는데 안 가르쳐 줘요. 맨날 불트만 칼바르트는 칼빈 이런 것만 가르쳐 주고 막 임재를 안 가르쳐 주는 임재를. 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학교를 내가 2천만 원씩이나 쏟아부으면서 다니고. 아무튼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손잡고 걷는 법 하고 막 밥 두고 2그릇 떠놓고 밥 먹는 그런 이상한 훈련들을 하면서 조금씩 항상 막막할 때는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감각을 깨어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주님을 느끼려고 인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훈련이 뭐였냐면 1시간에 한 번씩 뭐 알람 울리게 하는 거. 지금 뭐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하루에 5번 정각에 알람 울리게 해서 임재 안에 들어가는 훈련하는 것. 그때가 무슨 순간이든 간에 잠깐에도 기도하면서 임재를 풀어내는 것. 이런 감각을 훈련시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지금도 주님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끌어당기고.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에 이 작은 이게 나비 효과처럼 작은 파동이 나중에 큰 파동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부터 요거부터 시작해야 이 엄청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됐는데 자, 요건 이해됐으니까 지웁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요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야곱의 복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번식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번식은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했어요. 파라. 따라서 파라. 파라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파라, 페리 뭐예요? 열매. 그래서 이거는 파라는 이제 동사니까 열매 맺다. 예. 근데 뒤에 헤이가 없으니까 여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해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열매 맺다, 해산하다. 예. 잉태하고 있다가 열매를 맺어내는 것. 예.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네가 열매 맺을 것이고 해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육신의 자녀를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거 참 그럴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 앞서서 야곱의 할아버지와 야곱의 아버지를 기억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들 몇 명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 유명한 이삭이에요. 하나님을 웃게 만드셨던. 예. 그 이삭 아들이 몇 명이에요? 2이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번식할 거다. 너는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 밑으로 자녀가 몇 명 딸립니까? 13. 입양한 것까지 쳐야 돼요. 예, 입양. 양아들도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13. 받고 하나 더 디나. 14. 그렇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수많은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번식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게 1차적으로는 이미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얘네가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오늘 육신의 자녀를 갖는 거는 복의 시작이고요. 이 육신의 자녀가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렇죠. 영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적 자녀가 되는 거. 육신의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는 게 뭐냐면 축복의 완성. 아멘. 무슨 말이냐? 낳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자녀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의 개념은 뭘 말하냐면은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에베소서 로마서 말씀이었나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양육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선십의 기본 원리예요. 아들됨의 기본 원리.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여러분 그냥 똑똑한 자녀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예. 멍청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돼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분들, 그럼 나는 이미 이 복은 망했다, 이 복은 건너뛰었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막 출산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못 낳으면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기도원인가 어디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는데 전도를 못하면 알아도 많이 낳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반대도 있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전도를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둘 있는 집은 셋 낳고 셋 있는 집은 넷 낳을지어다. 근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자녀 키우는 게.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번식하게 해야 되는데, 이 번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 하울란 세터 처치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DNA가 가진 자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교회적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본부교회, 하울란 세터 처치 본부교회의 영적 DNA를 가진 수많은 아들 되는 영적 하울란 세터 처치들이 일어나는 거. 저는 여러분 이 CPM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CPM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따라하셔야 돼요.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한국어로 표현하면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겁니다. 교회 개척 운동.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누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부르님이 가서 개척했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재정 싸움 해가면서 막 살려주시옵소서 강단에 막 여기서 돗자리 깔고 막 자면서 며칠 금식해야 막 재정이 부어져가지고 성도 부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대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그걸 개인이 하느냐,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울란 세터 처치, 우리가 이 교회를요 정말 바르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게 부흥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열매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DNA, 주셨던 기도 말씀 예배 선교라고 하는 이 영적인 DNA, 기도의 집, 자녀 그 다음 세대 훈련, 그 다음에 뭐 예배 훈련, 말씀 훈련, 토라, 이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들 되는 교회들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번식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으로 일어날 때는 요 영역이고, 교회적인 차원으로 일어날 때는 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끊임없이 아들 낳는,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성도들로 진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해봐야 돼. 나는 지금 누구를 잉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낳았는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열매가 없는 백성들이 있다면 열매를 위해서 잉태하십시오. 품으셔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지막 때에 찾으실 것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무슨 열매를 들고 나아가느냐, 무슨 열매를 들고 내게 섰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야곱이 받았던 번성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자, 주입니다. 잘 쓰셨죠? 잘 쓰세요.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두 번째, 번성의 축복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했어요. 라바. 따라하시죠. 라바. 이거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바는 뭘 말하냐면은 증가시키다. 그리고 그 다음 뜻이 중요한데, 모든 면에서
확장되는 거. 그리고 또 어원적으로 하나 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라바가 어떤 일정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 이게 번성이에요.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뭐 소유, 뭐 자녀, 그리고 그 모든 뭐 신령한 복과 하늘의 복, 이 모든 차원의 것들. 왜? 모든 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라바를요, 물질적인 면으로만 보거나 영적인 면으로만 볼 필요 없어요. 모든 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일정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 네가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확장이 있는 겁니다.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증가와 확장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오늘 뭐 물질의 영역, 건강의 영역, 영적인 영역, 뭐 관계적인 영역, 사역적인 영역, 이 모든 면에서 확장과 증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 난 저것만 받아야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될까? 이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꼭 붙들으셔야 돼요. 예. 요 두 가지 축복. 예. 자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라바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를 회중이 되게 하겠다. 너는 한 사람이죠. 이제 네가 너를 통해서 회중을 이룰 것이다. 회중은 히브리어로 카할이에요. 카할. 여러분, 이 카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카할은 뭘 상징하는 단어죠, 이게? 카할이 뭘 상징하죠? 교회. 구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카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로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 안에 소속되는 건 또 복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굉장히 여러분의 그 마지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어떠한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성도들이 방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사라 목사란 제가 한 가지 원칙을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는 수평 이동 안 받겠다. 그죠? 기억납니까? 우리는 수평 이동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좋아 보여가지고 넘어오는 분들 다 상담해서 돌려보냈어요. 수평 이동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평 이동 받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5년 전인가? 한 거의 목회 전체의 반을 안 받았고 반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반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깨달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내게 오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서로 도와가면서 연합할 수 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 생명의 말씀과 심지어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지게 된 이 토라를 먹을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그것도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기억하시면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해요. 오늘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말씀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 짐승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권력, 권세들을 적그리스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그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과 혼을 싹 빼뜨려 버려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좀 볼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고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하다. 가치에 대해서 잘 가져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엔타임의 흐름에 맞춰서 가르치고 함께 품고 가는 교회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을 이제 수평 이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마지막 때 뚫어봅시다. 우리 교회 항상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입문자로 IBS 하면서 이스라엘 열고 마지막 때 뚫읍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환란전 축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 대환란 뚫어내야 되거든요. 아멘. 대환란 뚫어내는 믿음의 영성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임재와 순결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그게 늦든지 아니면은 변질됐든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이거 먼저 끼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이 교회 아니면 갈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를 목사님마저 가라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씩 들으면서 이게 그냥 수평이동 자체 현상을 제가 부인하면서 이거를 맞짱 배겨가는 건 하나의 뜻도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때가 좀 더 깊이 풀어지면서 괜찮다. 이게 그렇게 하자. 대신 들어오는 문턱을 좀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떠돌이 신앙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명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 오늘 이 하울란 세터 처치를 다니고 있고 저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들 수 있고 매 예배 때마다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토라를 배울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저를 불러다가 막 사례비를 많이 줘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물론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서로 수고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울란 세터 처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엄청난 유익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유익들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고 나누어지는 이 모든 토라의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먹이라고 주신 거지 딴 집에 가서 먹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딴 집 오면 잘 안 풀어져요. 사실 또 딴 집 가면 잘 안 돼요. 아가서 되게 좋았잖아요. 부산 가서 죽 썼어요.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누렸던 간격에 10분의 1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좋다고 막 저를 그 다음 학기에 매달 부르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울란 세터 처치 먹으라고 주신 거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먹읍시다. 저도 제 이 말씀을 늘 연구하면서 먹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건 참 축복이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잘 반응해 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아멘 해주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딴 집에 가서 이렇게 길게 설교 못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풀어요. 히브리어 잘 못 써요. 왜? 모르니까.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고 그래서 500%더 웃겨야 되고 막 말씀을 가르치는 RPM을 웃기는 데를 막 돌려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건. 근데 어떻게든 안 재우는 게 제 목표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깨어있는 회중을 만날 수 있는 카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제게는 큰 복이에요. 우리 함께 항상 깨어 있읍시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칼의 축복은 뭘 말하냐면은 교회를 소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일으키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세우는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DNA를 가진 아들 되는 교회들도 세우고 선교지에도 교회 세우고 오늘 출석성도 150명 뚫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기도의 집 세우고 할렐루야.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출석성도 150명 모으면은 예루살렘에 하울란 세터 처치 선다.
제가 항상 제가 선포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모르겠어. 나는 상관없고 내가 알 바 모르고 주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2,000불? 2,000불이라 했나? 한 달에 유지비용? 2,000불? 제가 봤을 때 출소성도 150 찍으면 2,000불 매달 지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사역자도 훈련시켜서 3달씩 로테이션 돌리면서 기도해 주 파수하락하고 서로 갈락할까 막 무서워요. 교회가 교회를 일으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세 번째 복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그 열정을 다하는 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교회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해서 많은 역기능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게 교회에 대한 충성의 이 본질이 흐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게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주의 몸에 헌신했으면 여러분 열매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잘못 심었든지 아니면 엉뚱한 토양에다가 심은 거예요. 엉뚱한 토양. 그러니까 심어야 될 때를 잘못 본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열정을 다한다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 목회했던 건 교회를 넓히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걸 겨우 유지해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여기에 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제목,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정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가, 그냥 방에 하고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마음에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을 넘어서 선포가 돼야 된다.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이게 왜 불편했냐면요, 저는 아직도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축복, 개인의 어떤 만족을 이루는 그 증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크게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우나세터 처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가되게 할 것인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역사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역사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증가와 회복의 때를 주시면서 계속 일하실 텐데, 이때 우리는 여러분 땅을 잘 살펴야 돼요. 땅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엉뚱한 데에다 마음 쏟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엉뚱한 데다 마음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 쏟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땅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땅, 소유. 제가 이 땅에 대한 축복을 볼 때에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새로운 땅.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곱이 말할 때 루스 땅이라 그랬거든요. 루스 땅. 근데 이 루스 땅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델이 되죠. 루스의 그 새로운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델로서는요, 새 이름이고 뉴랜드가 되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 땅. 루스라는 게,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될 때에. 그래서 요 베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게 하늘 문이 열린 것, 하늘 문이 열린, 오픈 헤븐, 하늘 문이 열린 땅.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통해서 가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지는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뉴랜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잘됨의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내 아들, 딸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려고? 시집장가 갈 때 집 한 채 주려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 재정의 영역에 확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게 내 재정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아도 돼요. 또 이거 이해됩니까? 성부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어떤 분들은 성빈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땅의 기업을 가진 자들은 성부로를 걸머쥐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을 일으키겠다, 내 사업을 일으키겠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되고, 오늘 이 땅의 기업이 없고 나는 하늘의 기업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흔히 목회자들이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잘 벌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하울란 커피는 돈 잘 벌려고 애쓰는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선교할까, 이걸로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해볼까,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카페 여기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하나에서 우리 잘 아는 그 집사님, 그 권재심 집사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셨냐면은, 권재심 집사님이 명동도 그 유흥가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카페가 나타나다니. 역시 영적인 양반은 달라요, 그죠? 사람들이 막 장사 잘 되는데 대박 나세요 그럴 때에 뭘 보냐? 유흥가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흐르는 카페가 세워진다. 이게 하울람의 사실 영적인 부르심이죠. 커피 많이 팔아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이거는 여러분 좋은 거지 하울람 커피의 목적은 아니야 해서는 알겠어?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하루에 커피 수십 잔 파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거리에 하나님 나라를 흐르게 해볼까. 그래서 2층을 돈 대가를 지불해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세우고 예배당을 확장시키고 기도실 계속.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2층 인수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던 게 뭐냐면 2층에 제가 사무실을 임시로 옮겨서 쓰고 있잖아요. 막 쓰는데 여기서 의자 끄는 소리까지 여러분 10배로 확장돼서 들려요. 바로 옆에서 의자가 더 끄는 것처럼 이게 아래층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특히 이 타일 바닥 있잖아요. 여기서 하면요 밑에서 들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밑에, 그런데 밑에 다른 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집이나 뭐 다른 사장들이 와서 뭘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방방방 뛰는데 밑에 막 울려. 그것도 2층이나 3층이나 계속 실랭해야 되는데 지금 2층 주인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층에서 이미 그 공간에서 방음을 했기 때문에 1층은 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놀랍죠? 예. 어차피 우리가 장사한다니까 설마 혜선이가 올라와서 예배 좀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3층도 우리 것이요 2층도 우리 것이요. 1층 지하 접수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접수하는 것도 이렇게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되는데, 제가 2층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10년 만에 하는 역사 하셨고 2층을 인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2층 우리가 인수 안 했으면 진짜 험난한 길 갈 뻔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우리는 또 예배 시간에 문 딱 잠궈 놓으면 되잖아요. 예, 손님 안 받고 예배 끝나고 손님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손님이 시끄럽다 그러더라도 네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되잖아요. 네. 설마 혜선이가 올라와서 예배 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요 복을 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4가지 축복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자녀 낳는 거, 영적인 자녀, 영적인 이 신령한 복, 그리고 번성, 모든 면에서 뭐예요? 증가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뭘 세워요? 교회를 일으키는 것.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울람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 지금 캄보디아에는 하울람의 이름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 거 아시죠? 막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교회가 6개나 개척이 됐고 또 6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괜히 하울람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DNA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DNA, 우리의 DNA가 그걸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DNA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축복을 갖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크게 증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다음 세대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이따가 나와서 기도 받을 건데,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들을 통해서 크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4가지의 복을 받아 크게 증가가 되는 2020년 5780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크게 증가되는 믿음의 영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유업이, 또한 그 복된 유업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영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완성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에 깨어있고 다음 세대에 그 심을 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아비 세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비 세대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번식과 번성과 해중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아비 세대들의 머리 위에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야곱의 축복을 우리의 복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나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그가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꾸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
이뤄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뤄지리. 주님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뤄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뤄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믿음을 갖고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정과 감사로, 구제와 선교로, 또한 하나님 11조와 레위를 위한 후원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곤란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돈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가진 돈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날마다 증가되는 부요함 안에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모든 영역을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바의 복이 임할지어다.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역 가운데 그 모든 영역이 주님의 복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아멘.